정치는 종교를 원한다. 오늘 상당히 넘나 예민한 주제라서 수많은 효청자분들께서 걱정하실지도 모르고 댓글이 6탄 5분 전이 될 영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영상은 우리가 국제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고 특정 종교를 전혀 네버 절대 비난하고자 하는 영상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구 꼬라지 보면 저분들이 얘기한 적도 없는 꼬라지가 일어나고 있으니 말이죠. 우선 성경에 따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들고 거기에 에덴 동산도 만들고 아담 하와 커플 살게 하셨다는데, 그런데 이 두 양반이 하나님 말을 안 들어먹습니다. 뱀새끼 말 듣고 선악과를 먹고 풀옵션 펜트하우스급 에덴 동산에서 빈털터리로 방 빼게 됩니다. 그렇게 방 빼게 됐으면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할 텐데 계속해서 인간들 말 안 들어 처먹자 하나님께서는 홍수 내릴 예정이라고 오더를 내립니다. 그 오더를 들은 게 바로 노아짱이죠. 노아짱은 오지게 큰 홍수 와서 인류 폼에 뗄 수 있으니 내가 만든 배에 빨리 타라고 동네방네 얘기를 하지만 동네 사람들 들어먹질 않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자기 가족들과 동물이란 동물을 1+1으로 배에 태웠다고 합니다. 그 노아의 10대 손이 바로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던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175살 죽을 때까지 총 8명의 자식을 낳게 되는데 이후 저 8명이 오지게 많은 애를 낳으면서 저출산 시대 걱정 없는 고대 아브라함 패밀리 유대인이라는 그룹이 형성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중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낳았다는 이삭, 그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은 11번째 아들로 요셉이 있었는데 성경에 따르면 야곱이 나머지 형제들 개차반 취급하고 대놓고 요셉만 이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꼴 시기 질투했던 형제들이 요셉을 이집트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당시 꿈 해몽 오지게 잘했던 요셉, 이집트 노예로 끌려가더니 이집트 파라오 꿈 해몽 오지게 잘해주었어 이집트 총리까지 신분 상승합니다. 꿈 해몽으로 신분 상승 오지게 한 요셉, 너무나 착하게도 자기 미워했던 형제 가족 70여 명 싹 다 불렀어 이집트에서 놀고 먹으며 잘 살아갑니다. 그렇게 요셉과 요셉 가족 후손들로 이집트에서 꽤 많아진 유대인들, 요셉 덕분에 이집트에서 어느 정도 대우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 인구가 너무 많아지면서 이집트 왕은 쟤네들 가만두면 뭔 일 내겠다고 생각합니다. 싹 다 잡아서 피라미드 짓게 하고 노역시키면서 죽든 말든 내버려두는데, 그런데도 성경에 따르면 당시 히브리인 여자들이 기운 넘쳐서 애 오지게 잘 낳았어 인구가 줄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 파라오는 딸내미들은 냅두고 아들들만 골라내서 나일강에 집어던지라고 오더를 내립니다. 이때 한 여인이 애 낳고 절대 우리 애는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갈대 엮어서 요람 만들어서 강에 둥둥 떠내려 보내는데, 마침 그 강가에서 목욕하던 이집트 왕 파라오 딸내미 이집트 공주가 그 요람 보더니 우리 아빠가 다 죽이라고 해서 버려진 유대인 애기구나라는 것을 바로 눈치깝니다. 그 아이 넘나 불쌍하다면서 이 아이가 유대인이라는 정체는 싹 숨기고 자기가 데려가서 키우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강에서 건진 아이라는 의미에 모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때 모세 친엄마는 그 광경 목격하고 이집트 공주의 아들 유모 구인 모집 교차를 보고 모세의 유모로 취업을 합니다. 아무튼 유대인 모세는 이후 이집트에서 무럭무럭 잘 커가는데, 모세 강가에 버린 것 보면 아시겠지만 당시 이집트의 문화는 유대인들은 다 잡아가서 노예처럼 부려먹는 게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 자신 스스로도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감추며 살아갔는데, 모세 40살 됐을 무렵 이집트 감독관들이 유대인들에게 채찍질하면서 너무 심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 감독관을 죽여버립니다. 본인 스스로 셀프 유대인 커밍아웃을 해버린 거죠. 그 길로 모세는 혼자 이집트에서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도망가서 결혼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모세야 너 혼자 가면 어떡하니, 너희 유대 민족들을 모두 데려와서 구원시켜라, 갑자기 다시 이집트로 유턴하라는 오더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는 홍해 배 타고 건너가 이집트 파라오 만났어 우리 민족들 노예로 부려먹지 말고 당장 다 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치트키 10번 쓸 거라면서 말이죠. 물론 파라오 그 말 콧방귀 끼면서 개소리하지 말라고 꺼지라고 얘기했고, 이후 나일강은 피로 물들었고 이집트 사방팔방에 황소개구리 오지게 많아져서 밤새도록 울어대기 시작했고, 이후엔 머릿니가 이집트를 덮고 파리도 덮고 악질 독종 같은 병들도 넘쳐 흐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엔 우박 오지게 내렸고 메뚜기 떼가 배추고벼고 다 갉아먹게 되었고, 어둠이 3일 내내 이집트를 뒤엎고 집안의 첫째들 장자들이 다 죽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파라오는 하나님 치트키 10번 연속으로 후려맞자 머가리 숙이고 드디어 항복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분 좋게 모세와 유대 민족들은 홍해 건너려고 가고 있었는데 보내고 나니 뒤늦게 파라오가 뒤끝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가던 애들 다 잡아 조지라고 오더를 내립니다. 그렇게 그 유명한 모세의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으로 유대 민족들은 이제 현재의 팔레스타인 지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잘 도망가서 정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후 사울, 다윗, 솔로몬 3대까지 가다가 둘로 갈라지고 박살난 고대 이스라엘 왕국. 그러나 그 이스라엘도 이후 위는 아시리아에게, 아래는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이후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드디어 전세계 역사상 그 유명한 로마 제국이 탄생합니다. 이후 로마는 기원전 80년부터 기원전 60년까지 예루살렘 넘어서 현재의 이집트까지 먹어버리는데, 이후 그 유명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아들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얘는 지가 고로 신이라고 드립을 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당시 로마가 먹은 예루살렘과 중동 아랍 지역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 아니면 절대 믿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었습니다. 지가 신이라고 전단지 뿌리기 시작했던 아우구스투스에게 유대인들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로마에게 너무나 피곤한 정치적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안 그래도 유대인들 때문에 피곤한 상황에서 평등과 박애로 인기 오지게 높은 예수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당시 로마는 다른 종교들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대신 로마 정부에 개기지만 말라고 얘기한 상태였어 유대인들도 여기저기서 자기들 종교 잘 믿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당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서 유대인들은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조질 때 자기들도 1+1 세트로 조질까봐 넘나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당시 예루살렘 지역 로마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였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죽이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유일신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며 어디 사이비 교주 살려두냐면서 말이죠. 본디오 빌라도는 굳이 죽일 생각 없었는데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빌란을 일으킬 기세로 난리를 치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당시 진급을 해야 할 군인 공무원이었습니다. 군대 다녀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연히 진급 앞두고 자기 관할 지역 아무 일 안 일어나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처형합니다. 처형 안 하면 유대인들이 오지게 난을 일으킬 기세였으니 말이죠. 동시에 아우구스투스 신으로 인정 못하겠다던 유대인들, 예수 처형하면서 동시에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데미지 입히려고 예수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두면서 처형을 합니다. 그래야 로마의 눈에 가시였던 유대인들도 잠재적 쿠데타 세력이라는 것을 만방에 각인시킬 테니 말이죠. 이후 로마는 어느 정도 유대인들의 신앙을 인정해주면서 잠잠하게 잘 번성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원 후 66년 트리폴리에서 그리스인들이 유대인들을 지나가다가 그냥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걸 보고도 로마 수비대는 그냥 아몰랑 죽이든 말든을 시전했고, 그 소식은 유대인들이 사는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유대인들도 로마 사람들 보이는 대로 죽이기 시작했고 로마와 유대인들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당연히 군사적으로든 숫자로 안 되었던 유대인들, 당시 처녀의 요새였던 예루살렘 성으로 모두 도망갑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짱, 기원 후 68년 예루살렘 성 박살내라고 베스파시아누스를 총사령관으로 하는 로마 대군을 보냅니다. 그렇게 어마무시한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 코앞까지 오게 되었는데, 당시 예루살렘 성에 사실상 갇힌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 온건파들은 로마랑 협의를 해서 일단은 살고 보자고 얘기를 하는데, 강경파들은 다 죽어도 그냥 싸워야 한다라며 귓등으로도 듣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거의 함락당하기 직전, 당시 유대인 온건파 중 오직에 현명했던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가 지혜를 발휘합니다. 이 랍비는 시체들을 수레에 쌓아두고 야 여기 흑사병 전염병 오지게 걸렸어 길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쫄은 로마 병사들 바로 길터줍니다. 그 길로 곧장 랍비는 당시 로마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를 만나는데, 당신은 나중에 황제가 될 상이다. 나중에 황제 되면 우리 유대교인들 학교도 짓게 해주고 인정 좀 해달라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그냥 군인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한 건데, 실제로 이후 로마 네로 황제가 갑자기 자살을 해서 죽어버립니다. 이후 스페인의 세르비우스 술피키우스 갈바, 로마의 마르쿠스 살비우스 오토, 독일 지역의 아울루스 비텔리우스가 연달아 황제가 되는데, 다 몇 달 만에 암살당하고 뒤지고 레알로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된 겁니다. 당시 베스파시아누스도 놀라워합니다. 물론 그러거나 말거나 유대인 닥치는 대로 다 조집니다.
지 황제 되더니 지 아들내미 티투스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예루살렘 성을 박살을 냅니다. 그런데 당시 티투스는 후대에 우리가 이성부신 것 보여줘야 된다면서 성 한쪽만 남겨두는데, 그게 바로 트럼프도 예루살렘 여행가서 벽 쓰다듬던 통곡의 벽입니다. 티투스는 지아빠 베스파시아누스보다 더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 죽고 황제된 티투스는 유대인들 10만 명을 노예로 끌고 가서 건물을 짓게 하는데, 그게 바로 로마의 문화재 콜로세움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탄압을 당하고 있던 한편, 예수 처형된 이후 12제자 입소문 타고 전국 방방곡곡 기독교가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종교 믿어서 피곤하게 한다면서 탄압했던 유대인들, 로마 입장에서 이젠 기독교인들 가만두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사두정치 체제라고 해서 서쪽 로마 지역에 회장부회장 마냥 황제부황제, 동쪽에도 황제부황제가 있었는데, 당시 동쪽의 황제였던 갈레리우스 막시미아누스, 갈레리우스가 황제였던 동쪽은 기독교인들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독교인들 조지는 것만으로는 해결 안 된다고 판단했던 갈레리우스, 311년 4월 30일 칙령을 선포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부여해줍니다. 당시 중동아랍 지역으로 군대 이끌고 갈 때 기독교인들이 꼭 필요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이후 갈레리우스가 죽고 나서 동쪽 황제된 리키니우스, 서쪽에는 그 유명한 콘스탄티누스가 황제였습니다. 둘은 이제 지가 서로 황제라면서 오지게 싸우기 시작하는데, 콘스탄티누스는 동쪽 리키니우스보다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한다고 선빵을 칩니다. 리키니우스 죽기 전 황제였던 갈레리우스가 기독교인들 포섭하려고 신앙의 자유 부여했던 것처럼 기독교인들 마음 얻어서 동쪽 리키니우스 박살내려고 기독교를 국교로 한 겁니다. 그렇게 수도를 로마에서 현재의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면서 서아시아 중동아랍 지역 장악을 위해 노력합니다. 로마 황제가 신앙심이 깊거나 기독교가 이뻐서 국교로 해준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필요해서 국교로 해준 겁니다. 이후 콘스탄티노스 죽고 나서 로마는 서로마 동로마로 갈라지는데, 서로마는 100년도 못 가 박살이 납니다. 사실상 로마는 이제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마 동로마 갈라진 이후 고작 150년 이후 갑자기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십시오.